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96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들을 내쫓았던 디오드레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종교 생활이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심에 진리가 있지 않으면 그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오히려 죄로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디오드레베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지금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편지는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말씀을 뭉뚱그려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라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 장로교에서 교회의 제일 어른 되는 장로님이거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초보적인 복음 선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더 온전하고 강한 신자가 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복음을 맛본 자들로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조차도 이제는 나의 멍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남편들이 그 아내들한테 짜증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힘들고 이랬을 때 그 아내들이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남편들이 그날 일이 힘들었거나 마음이 좀 심란한 상태에서는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뭘 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내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만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도 해줘도 끝이 없어 뭐 이러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미묘한 그 해석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상태에 있고 참다운 복음 아래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 선언도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내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애지간히 이렇게 된 사람들은 칭찬해 주는 것보다 매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칭찬해 주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이제 습관성이 돼서 때려줘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칭찬하면 우습게 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인정해주면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주는 복음의 말씀은 강합니다. 근데 강한 것은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는 가이오잖아요. 사랑하는 장로. 이거를 깔고 시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긴장하라고요. 좋은 말 안 나와요. 특히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할 때는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이유 없이 뭘 사주거나 이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런 방식으로 진술을 많이 해요.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이 좀 강한 복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구나. 그렇지 않죠. 복음에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의 서두가 사랑하는 자여 긴장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린 거예요. 지금 사도한테 내가 잘못한 게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그럼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말씀하지 않았던 좀 더 순도 높은, 강도 있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9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전부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쓰신 호칭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향해서만 유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실 때 그 마음으로 너에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잘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본서에서도 2절과 5절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이렇게 3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1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하는 가요,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모든 것은 뭐다? 내 목숨을 다 주고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여. 이 짧은 편지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가? 이 편지 아주 짧습니다. 그렇죠? 요한사무서 아주 은혜로운 성경이에요. 요거 한 장만 쫙 읽으면은 성경 한 권을 읽은 게 되잖아요. 성경이 다 이럴 것 같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요한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죠. 짧은 편지이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긴 장문의 편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not A but B 구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니라 저거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거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저거지 이럴 땐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걸 강조하는 거죠. 어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저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은 아니고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 형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즉 뭐예요? 본받아야 될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뭐다? 본받을 것은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본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모방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방, 미믹 이렇게 모방하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것,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받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로 되어 있고 미완료로 되어 있고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려고 안 해도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되어 있다, 현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즉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현재형은. 이게 주로 헬라어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런 동사 형태들은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주로 계속되고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런 문법, 헬라어 문법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본받는 것 자체가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현재형으로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리 안에서 영화는 살아있는 동안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로는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현재 미완료형입니다. 현재 미완료 시제로 나타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라야 재림하신 이후에라야 우리가 영화의 상태가 되죠. 완전한 부활의 몸과 완전한 영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미완료, 현재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태는 뭐냐면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중간태는 뭐라고 그랬죠? 하기도 하고 수동과 능동이 다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한 것은 본을 받지도 말고 본이 되지도 말 것이며,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을 본받고 본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어떻게 해라? 본이 되지도 말고 본을 받지도 마라. 선한 것은 본을 받고 또 본이 되어라 라는 해석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먼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것은 본이 되지도 말고 또 악한 본이 되지도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누구한테 주는 편지라고요? 교회의 지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의 지도자에게 사도가 주실 만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심오한 건가요? 수준 높은 건가요?
아주 초보적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제 걸음마 배우고 어린아이들 알아듣기 시작한 애한테 떼지, 지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하죠. 떼지, 지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애비. 이건 아주 어린아이들에게서부터 가르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어쩌면 유치한 가르침, 유치한 것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요, 이거 모르겠어요? 교회 지도자인데요. 이때 당시의 지도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날로 먹은 지도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말하자면 신대원에 막 입학한 그 영화부 전도사가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악한 것은요 본받지 마시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셔야죠. 여러분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전도사가 됐다고 이제 그 머리 이제 상투 틀어가지고 비린내 살짝 가신 것이 장로한테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께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지금 하시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당연한 것 같고 뭐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교회 오래 묵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아는 거로 되잖아요. 자동 승급되잖아요. 자동 승급.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처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대충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아는 거로 치고 간다고요. 그래서 어쩌면요, 아직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이런저런 직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그런 구원의 문제나 이런 초보적인 진리들을 누가 물어보겠어요, 감히. 이런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는, 말은 제가 초보적인 복음의 초보적인 진리와 그런 뭐 이렇게 강도 높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뭐예요? 모든 진리 앞에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악을 끼치고 악을 배우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요, 악한 것을 본받지도 않고 악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쉬워요. 착한 일 해야죠. 나쁜 일 하면 안 되죠. 얼마나 쉬워요. 옛날 그 바른생활 시험 보면 꼭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맞출 수 있거든요. 동그라미, X,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눈물 날 정도로 어려워요.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초보적이고 쉬운 건데요, 이가 갈릴 정도로 어렵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담의 원죄 아래 살아가는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때요? 원래는 악한 걸 이상하게도 잘 배워지고, 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를 더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들의 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신자들도 허점이 있고 악한 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과자들,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분들은 교도소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학교. 교도소 몇 번 갔다 왔어? 이거를 학교 몇 번 갔다 왔어? 어느 학교 출신이야? 그럼 어느 교도소 갔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학교라 그래요? 거기에 가서 더 뛰어난 기술과 최신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실습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아주 타당한 것인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적용했다가 허점이 발견되면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지식은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문의 진전이 이루어서 계속 새로운 지식과 완전한 지식으로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가 점점 더 완전 범죄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교도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앞에서 이 디오드레베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전도자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를 들려면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교회가 교회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더 부패하게 하고 더 타락시킨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는 일들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적인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데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 중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습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반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서 나쁘고 악한 것을 절대로 난 배우지 않을 거다.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쁜 것으로 본을 보이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본받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오히려 선한 것에 본이 되고 선한 것을 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꼭 그 사람의 나쁜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좋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거를 봐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죄의 상태, 이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것은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지 말라고, 악한 것은 본을 받지도 말고 본이 되지도 말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5장 2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좋은 것은 모두 다 취하라고 해요. 다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선을 본받고 선의 본이 되지 않고 악을 본받고 악의 본이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라.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인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것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버려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악은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거라고요. 악은 여기서 발견해서 퍼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서 발견하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악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서 여러분들이 흠과 결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온갖 명분이 붙어서 그런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는 막 불 달여서 당금질하고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형틀을 짜고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악한 것으로 닮아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찾아서 퍼내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다. 어려워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그러니까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본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다니까요. 구약에서 주는 말씀도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난 뒤에라야 의미가 있어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이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든지 바로 이 전제하에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가 본이 되고 본을 받아야 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선한 것, 이것은 바로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먼저 지금 12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증언, 증거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증언,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목격담이거든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나 지금은 이런 진리적인 이런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죠. 눈으로 목격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말이나 행동이기는 한데 모두가 증언할 만한 말과 행동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모두. 모두는 끔찍한 단어죠. 모두는 뭐라고요? 예외 없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신 게 우리한테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요? 이 죄된 세상에서는 일체의 죄와는 접근도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를 들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의사결정하거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은 뭐죠? 이거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서요, 다수결을 따르거나 일부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소수 의견이 따르기 마련이죠. 예, 다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결, 교회에서 말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한 방식이지 그것의 경쟁이나 대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모두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모두의 증언이 아니라 일부의 대다수가 되었던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증언이 되었던 일부의 증언에 의한 것이면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파당이 생기고 분리가 일어나죠. 심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증언할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충 대다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가 모두에게 증언을 받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에 합치되는 거예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뭐예요?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서 그런 증거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and죠. 모든 성도 그리고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에 부합되는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만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난 글렀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옛날에 비하면 무지 좋아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나는 굉장히 좋아진 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요, 그 원형을 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안주하고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티끌없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해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수송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군대가 어려웠잖아요. 전방에 아주 추운 지역에 있는 수송병이었어요. 수송병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게 수송병입니다. 운전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이고요. 사고 날까 봐 될 수 있으면 운전을 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밖에 뜯어가지고요, 기름칠하고 뜯어보면 기름 새 건데 또 해서 왜요? 또 써야 되거든요. 안 쓰면 또 걸려요. 그러다가도 또 그래도 남으면 산에 갖다 이제 묻어야 되는, 이런 얘기는 당나라 군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겨울 되면 그 기름 독이 오릅니다. 제대로 이제 씻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름을 만지니까 기름독도 오르고, 그러면 이제 얘가요, 손 트는 것처럼 이제 막 살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두툼해집니다. 이렇게 스테이크 아주 넉넉한 것처럼 손이 이렇게 두툼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갈비 요새 보면 이렇게 양념 잘하라고 칼집 낸 것처럼 이렇게 칼집이 막 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산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기름독이 오르거든요. 그럼 떼꼬작물을 이렇죠. 손은 이렇게 두껍지요. 그래서 휴가 갈 때 되면은 항상 그 대대장님이, 수송부는 항상 대대장님한테 직접 때 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꿈에도 못 해보셨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그 멀쩡한 사람들이 대대장님 앞에 가서 옷 멀쩡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떼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통과 못하면 휴가 못 갑니다. 이 부대의 이 참혹한 현실이 민간인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휴가 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한 달 전부터 고참들이 배려를 해줍니다. 배려가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밤에 근무 갔다 와서 안 자고 때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배려예요. 원래 자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자고 휴가 준비를 하는, 휴가 준비가 이제 이거 때 닦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고달하잖아요. 갔다 와서 그 따뜻한 물 그때 만질 수 있는 거 그때뿐이거든요. 쫄병 때는 군기를 위해서 찬물로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난로에 있던 뜨거운 물을 주면 거기다 손을 담그고 이제 그 사회에서의 목욕탕으로 착각을 하고 휴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닦습니다. 그 귀한 이태리 타월, 그다음 빨간 이쁜이 비누도 줘가지고 가끔 다이알도 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닦아내요. 왜요? 휴가 가려고. 휴가를 기다리는 그런 병사도 그 고단한 잠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단한 잠을 버리고 때를 닦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의 때를 벗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휴가 날짜를 받은 사병이 손에 때를 닦지 않으면 휴가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안 닦는다. 그거는 휴가 가는 게 끔찍한 지옥과 같기 때문에 안 가려는 것이겠죠. 이건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 자, 이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는 이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래적인 문자적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고 해요.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럴 위험성이 매우 많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세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아예 단호하게 뭐예요? 하나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배웁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웁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완료 시제의 부정이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센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심하게 구원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악을 행한 사람은 뭐예요?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셔서 구원받으세요.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요. 성화의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안에서
성화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유,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추상적이고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바른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본 것을 같이 연결시키는 뭐예요? 단지 그 행실만으로 그것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행실 자체가 그런 선과 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로서는 나타나지만 그것이 바로 원인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도 요한이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이 요한 사도가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이죠. 성질이 고약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자식들이잖아요. 무지막 짓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천하의 얌전 다 떨고요, 천하의 순종 다 하고요, 조용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양을 맡기잖아요. 그 다혈질인 그 요한한테 맡겼다가 어머니 봉변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양순한 순한 양같이 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세요. 야,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늘 이래요, 요한이.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경험이 신앙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광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의 모양은 다양하고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 사도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도들이 함께 기록했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이렇게 자로 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요한 사도가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분. 그러니까 하나님 본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부담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나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본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고 선을 본받고 선을 본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 성령의 능력이 모자라더냐?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 11절에서 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이 이야기를 요한 1서 3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집착하거나 안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자신의 악을 버리고 선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많이 걸리는 초보적인 덫이 무엇이냐면 자기 개인의 구원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어떤 잘못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회심을 강조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끝까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주님의 생애예요. 주님이 지금 내 자리에 와서 사신다면 어떻게 사실까? 거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차피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하게 돼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소망을 갖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로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구원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이 정도의 지식의 상태로 제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많은 경건한 신자들을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주님의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속임입니다. 정말 군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초보적인 신앙 안에 스스로 메어버림으로써 하늘나라의 그 자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한 것에 소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 가지 형편이 그만저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돌보겠으며 내가 다른 일을 뭘 하겠어. 완전히 속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완전히 할 수는 없다. 우리의 힘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도전을 해도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사실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본받지 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게 뭐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않으려고 용 쓰는 것이 아니라 보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퍼내는 것이고 뭘 해라? 자꾸 선한 것을 본받고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거 말고 선한 것을 자꾸 본을 보이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이고 본받아야 할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 선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종교적인 실천과 이러한 겸손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23절에 그 끝에 가보면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로서 그러한 말과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려 하거나 그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할 선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말씀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즉 사랑까지 모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구체적인 행실과 무엇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단지 선한 것을 본보이고 본받은 사례로만 이야기를 하지 이 데메드리오의 구체적인 무엇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옳다는 거예요. 뭐가요?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옳다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본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닮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여야 할 그런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실존을 보면 그냥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신접살림 차리면 그냥 나는 주님의 신부로 그냥 죽도록 그냥 충성하고 그냥 기쁘게 살겠는데 중간에는 이 객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객은 누구예요?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또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한 개인의 어떤 소원과 의지로만, 이런 실천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선한 것들을 드러내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서 그런 선한 것들을 보고 배우며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는 덮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기 시작하면, 즉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약점과 그런 허점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그 공동체의 거룩성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이 앞서게 되고 이거는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거기서 밀리면요 소외되거든요. 거기서 밀리면요 무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같이 똑같은 모양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악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의 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허점을 잡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장점을 잡는 것입니다. 장점을 인정해주고 장점만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허점이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가지고 가격 매기는 겁니다. 세상은 가격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허점이 많아야 가격을 깎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을 때 가능해집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지금 이 요한 3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이 디오드레베 같은 지도자조차도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훌륭했던 인격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 전도자들을 내어쫓는 악을 행하고 사도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 없이 우리끼리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명령이며, 이것은 성경이며 또한 교회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의 그 우선순위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진리 밖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랄 것도 없죠. 구체적으로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삶의 의미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한다면 진리 밖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즉 여러분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야망,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편안함, 편리함,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 안 그렇거든요. 또 어디는 그렇고 또 어디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악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능력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빼앗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지옥은 잠깐일 것 같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고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미소에 기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